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 들어가면 평안을 얻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 샬롬, 들어가면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또 세계적 경제 불황을 거치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소식,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요. 우크라이나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 같지만 거의 전쟁 오래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이라크 전쟁, 또 이란 전쟁, 어떤 전쟁이든지 무조건 나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한 나라도 그 전쟁 때문에 그 나라만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가 또 불안하죠. 정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종교적 분열이 불안을 가져오죠. 또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불안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예. 사람의 관계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불안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람들의 삶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러한 불안들이 집중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라진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술은 한도 끝도 없이 발전합니다. 여건은 편리해지고 실용화되어져 갔죠. 그런데 정작 이 세상과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인지 잘 이제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발전해도 불안은 더 심하고 잘 살게 돼도 불안은 더 심해지고 사람이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의 관계는 더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이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불안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그 학습되어진 결과는 좋은 답이면 좋겠는데 이런 답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일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이 일 하나 해결되고 저 일 하나 해결되고 그런다고 해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게 돼요. 두 번째는 더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갈망하면서도 그 평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성경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복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여호와 샬롬을 생각해 보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 하면 300용사, 그죠? 미디안과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300용사.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여호와 샬롬, 옆에 사람에게 샬롬, 샬롬, 샬롬 하는데 그 주인공인 기드온의 이야기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샬롬이 불려지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는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로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로 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쯤 되면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제 눈을 피하면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애경 집사님 날 안 보고 있어서 질문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하지 마세요. 예. 어제 지고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고 잤는데 역전했죠. 일어나 보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엘샤다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술입니다. 주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엘샤다이의 본질이 뭡니까? 이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기다리다가 100세가 돼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아유, 꼭 그게 돼야 돼. 그러면서 이스마엘 하나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 만족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이 이것이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정도냐? 너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냐? 라고 질책하면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삭 역사가 엘샤다이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 너무 좋던데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기대를 저버리고 소망을 저버리면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측면에서 쉬운 거.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근데 머리는 하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주술이죠. 주술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만 얘기하는 주술에 불과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내 사랑하는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때 저 뒤에 준비된 어린 양을 보고 나온 찬양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되 어떤 자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겁니까? 여호와 샬롬. 주술을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 했습니까?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합니다. 샬롬. 그냥 일단 해봐요. 속는다 생각하지 말고 좀. 그 인사하는 게 이렇게 어색해서 천국 가서 어떻게 같이 살지 진짜 고민이에요. 제가 우리 어제 최장로님한테 우리 사모랑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으니 나중에 나이 먹고 늙으면 저 지방에서나 살아.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우리 옆집에 살아야 했더니 장로님이 아유 늙어서라도 자유하게 살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억압받습니까 장로님?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저런 말씀을 하셔서 운전하고다 신방하다 상처가 돼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배워야죠. 샬롬 샬롬 외치고 다니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그렇게 주술하면 평강이 옵니까?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기도는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게 아니에요. 상병명의 용사를 데리고 무찌른 것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나팔부로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시지 그러셨어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영웅담 그런 얘기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샬롬이 선포되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주술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불안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앙일까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안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사기서 6장인데요. 여러분 사사기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참혹한 상황에 처해졌죠. 얘기 길게 하면 안 그래도 졸리니까 역사가 굉장히 졸리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계승하던 신앙의 핵심들 그 핵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승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자손들이 아유 이 정도의 땅에서 살면 됐지 그냥 전쟁도 싫고 싸움도 싫으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사람의 친함이 진짜 평안이 옵니까? 같이 잘 지내는 건 좋은데 그들도 세력을 키우고 그들도 힘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리고 이방의 혼합 사상 우상을 가져오고 초라한 민족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의 이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굴에 살 때입니다. 도망쳐서 동굴에 살 때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멜렉 그다음에 동방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수확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겪으면서 이들에게 이제 힘도 능력도 없는 비참한 인생, 희망도 없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타작 안 해보셨죠? 메타작 말고요. 메타작 말고. 타작 안 해보셨죠? 저는 타작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작이 오래 하면 힘든데 처음에 그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타작하고 있으면 그렇게 재밌어 보입니다. 밑에 그 콩을 말린 걸 다 깔아놓고 깨를 말린 거 깔아놓고 여기서 그냥 그 대나무 엮은 삥삥 도는 대나무 긴 걸로 내리칩니다. 탁 쳐요. 팍 치고 팍 치고 그러면 맞을 때마다 바람이 싹 불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겨가 막 흩어지듯이 막 흩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타작은 밀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타작이 되질 않습니다. 때려서 부수면 날아갈 건 날아가야 돼요. 바람이. 그래서 넓은 마당에서 들녘에서 대부분 타작을 하죠. 근데 오늘 타작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요 밀실 있죠? 여기다가 포도주를 한 3분의 1 정도 집어넣고 저기서 사람이 올라가서 막 포도주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포도주가 줄줄줄줄줄 그 즙이 밟히니까 요만한 관을 통해서 쭉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포도즙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조만한 통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밖에서 하면 뺏기니까. 밖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타작을 하다 들키면 음식을 다 뺏기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런 조그만 밀실에 들어가서 저기다 세상에 밀을 갖다 놓고 거기서 방아를 찢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그게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기드온의 모습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향하여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강한 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드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기드온이 그 말에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하고 운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기드온이 그쯤 하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그쯤 하면 멈췄어야 돼. 그런데 기드온이 한 가지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가서 염소와 고기와 무교봉으로 만든 떡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제사를 좀 받으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왔어요. 염소와 고기와 뭐 떡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뭐를 안 가져왔어요? 봐요. 멍하고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니까. 다시 말할게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염소와 고기와 떡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뭐를 안 가져왔어요? 불을 안 가져왔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불을 안 가져왔어요. 왜? 네가 하나님이면 불을 내려봐 이 뜻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런 불신앙이 있을 줄은 상상을 못하셨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서 한 수를 더 뜹니다. 저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다가 고기하고 무교병의 떡과 네가 가져온 재물을 다 올리고 여기 국이 있는데 이 국을 그 재물 위에 다 부으라. 그냥 있는 재물도 불이 없으면 타기가 어려운데 그걸 국을 부어서 다 적셔버리면 불이 있는들 타겠냐고요. 그런데 그 국을 재물 위에 다 붓습니다. 다 붓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고기를 향하여 내리치자 바위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서 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살라버려요. 그리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당황할 여유도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버려요. 기드온은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명을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기회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을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봐서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까지 의심했으니 더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공포에 떨며 울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안 띄웠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은 제단의 제물을 불로 사신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머릿속에는 민족의 비참한, 가난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그 진리를 깨트리고 네가 나를 보았으나 너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안 읽었지만 저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지를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드온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복잡할 것 없이 그냥 들은 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평안과 성경의 평안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안해지겠지, 경제가 풀리면 평안해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평안해지겠지, 진급을 하면 평안해지겠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가 단언컨대 전쟁이 끝나도 경제가 나아져도 정권이 바뀌어도 통장이 두둑해 채워져도 우리의 마음, 두려움,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평안을 고백하는 순간에 현실적 위협은 변함이 없었어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리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말씀대로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이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오는데 그 환경이 바뀌면 평안이 오냐고요? 안 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온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기드온이 오늘 여호와 샬롬하고 평안을 얻었지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이 나와서 평안하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아말렉과 미디안은 강성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을 받았었는데 성경의 평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여호와 샬롬, 내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팩트는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요즘 여러분 주식을 많이 하나 봐요. 카페에 가서 책을 보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통 주변에 주식에 미쳐 있어요. 주식 얘기를, 여러분 주식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식 하는 사람. 돈 많이 버셨어요? 돈 많이 버셨어요? 아니에요? 주식도 꼭 안 오르는 것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주식이 오르면 안심이 되죠? 기쁘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어요. 건강이 좋을 때 평안하지요. 그런데 다른 병 진단 받으면 무너집니다. 조금 더 성공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충분한 재정이 있으면, 건강을 되찾으면 내 삶은 평안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최면. 목적을 그리 가져가 봐야 자기 최면.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해요. 자기 최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종합 검진을 또 받았잖아요. 이게 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합병증 그 검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때 의사가, 우리 사모가 여기 옆에 있잖아요.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좋아졌고 정말 너무너무 관리를 잘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줘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제 동맥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맥경화 모양이 이렇게 부드럽게 혈관에 그 쌓인 동맥경화는 그래도 좀 괜찮대요. 근데 제 동맥경화는 피가 흘러다니거나 압박이 가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뾰족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너무 잘 관리되어 있고 뭐 심장이며 뭐 어디며 혈관이며 뭐 뇌며 뭐 어디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조금 고개 조심하라는 그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가 그 앞에 괜찮다는 말은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뾰족한 게 어디 있지? 여기 있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 사모가 내 목을 딱 치면 그게 떨어질까 봐, 그 조각이. 여러분, 제가 아니면 여러분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이 있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혈관 벽에 쭉 하얗게 이 무슨 뭐 기름때 같은 게 굳어져서 붙어 있는데, 그게 부드럽게 붙어 있지 않고 맨 끝에가 뾰족하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위험하대요. 그게 혈관을 막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하고 부딪힐까 조심합니다. 그 어디 혈관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소식, 괜찮다고, 나았다고, 다 고침받았다고 말해도요, 어디 티끌 정도 염려 있다는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도루아무탑이래요. 도루아무탑.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삶이 평안할 거야, 이것은 우리의 체면이고 모래성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기드온이 이 기점을 뒤로 그의 인생이 평안한 적이 없어요. 전쟁이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받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건 후로 기드온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중요한 건 먼저 발견할 것은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평안의 조건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일이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성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샬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그 내용이 있듯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면 그 내용이 있듯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지는 것은 네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는 신앙생활을 해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중요한 내용처럼 여호와 샬롬 안의 내용이 뭘까? 어떻게 해야 기드온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평안의 삶,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주문처럼 외울 수는 없습니다.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기드온은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우리가 무슨 꼴입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바위에 재물을 쌓아놓고 불을 준비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국까지 적셔져 있는 그 재물을 불로 살라 버리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현상,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설교를. 이제 이게 다 끝나가는데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기드온이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재물을 준비했는데 불을 준비하는 불경한 죄까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고 너 불을 안 가져오고 너 지금 장난하니?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준비한 재물에 국까지 적셔져 있는 그 재물을 불살았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기드온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분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내가 막대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저분이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구나는 두려움. 바로 이것이 여호와 샬롬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가난과 궁핍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은 초라함과 비참한 인생을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기드온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걱정하고 염려는 했지만 나는 죽었구나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가난과 궁핍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과 서름 때문에 눈물은 좀 흘렸지만 나는 죽었구나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내 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그래도 버텨놔서 살아갈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는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가난도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극복할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 초라한 자기의 모습도 사실은 크게 두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두려워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두려웠던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이길 방법을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본인이 나가서 영웅이 돼서 기뻤던 게 아니에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 전쟁 아니면 다른 전쟁에서라도 죽을 수 있고, 꼭 사람이 무슨 전쟁에서만 죽습니까? 질병을 얻으면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염려 말라, 너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무슨 염려가 있냐고요. 그러자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 샬롬이라 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평강을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꼬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왜 평강을 받았고 왜 승리를 했는가? 바로 한 가지 현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재물을 갖다 놓고 네가 하나님이면 불 붙여봐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평강을 얻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만 하나님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 평강해. 그게 뭐 유대의 아침 인사였다. 여러분 유대에서 뭐 배우지 마세요. 지금도 아직 저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이렇게 정치적 전쟁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이단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을 이 기드온이 살아도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평안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 샬롬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정리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기드온이 미단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호와 샬롬은 말로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말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평강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가에 대한 고백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돌아보는 것,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잘 따르고 세상의 법 정도가 아니고 그냥 친구 한 사람 결혼하는 걸로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왜 안 드려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그런데 여호와 샬롬 하면 주문 외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구 생일 이거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못 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안 두려우니까. 안 두려워요. 우리는 가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에 있어서 부모 자식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태연아, 어머님 돈 잘 보셔? 잘 못 보셔? 제가 정말 너무 불쾌한 말씀 드리지만 가난한 부모님을 둔 자녀는요, 그 비참한 자기 비하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핏줄로 땡기는 그 사랑으로 원망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가난 속에 자라는 아이들의 서름은 또 있어요. 반대로 자녀를 못 입히고 못 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천길만길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놈의 돈 때문에 알게 모르는 상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상처 안 받으려고, 그 돈 벌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그 직장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이 어떻게 말라가는지,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게, 먹고 살지만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돈을 두려워하니까. 가진 자가 승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비참함과 초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힘이 세고 남을 막 짓밟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막 꼭 다른 사람을 이겨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낮아지고 비참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자신의 초라함이에요. 우리는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해요. 제가 어디를 많이 뛰냐면 저녁 늦은 시간에 공릉동에 가서 공릉동 그 철길 그 도로를 많이 달려요. 그래서 월계동 트레비스인가 거기까지 제가 달려갔다 와요. 근데 운동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그런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 뚱뚱한 사람은 운동 안 합니다. 제가 달리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날씬하고 너무 건강하고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다녀요. 건강해도 건강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신앙,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신앙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분 나쁘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아니,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있으면서 이 계산, 저 계산, 저 갈등, 이 갈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적당히 해도 되는 게 헌금이고, 조금이라도 헌금 얘기하고 강요하는 것 같고, 뭐 헌신하게, 뭐 전도하게, 뭐 구제하게, 뭐 좀 해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살려야 되겠으니까 헌금들 좀 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여러분 어두운 표정이 어두워졌느니, 나 다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 인간 또 헌금 얘기한다고. 여러분은, 아니, 그런 말은 좀 적당하지 않지만, 제가 내가 살게 병이 걸렸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는데 저를 말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사모님 저를 말리지 마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요즘 막 잡아요, 저를. 어쩔 때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해요. 오늘 내기만 해봐. 아니, 그런 말을 왜 해야지? 제가 섬기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먼저 모범을 받아서 섬기면 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까? 우리 성도들 사업이 조금이라도 잘 될까?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하나님이 치료해 줄까?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랬더니 요즘 우리 한간에 우리 교회에 떠도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주식하나 봐. 저 돈이 어디서 나서 저렇게 매 자기가 낸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모든 생각과 행동을 그만 멈추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가난이 병든 것이 하나님보다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은 같지만 성경을 쭉 보여줄 테니까 눈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은 크게 두 눈 뜨고 말씀을 확인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작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있기 위하여 모세를 살려내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출애굽 직전에 왕이 명령합니다. 갓난 아이들 중에 유대의 갓난 아이들 중에 아들이 자라나면 나중에 군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 싸그리 다 죽이고 딸만 살려놔라 이렇게 명령한다니까요, 왕이. 그런데 모세를 품었던 유모 산파가 왕의 명령도 무섭지만 이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천벌받지라는 생각 때문에 모세를 몰래 숨겨요. 모세 혼자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산파의 마음. 왕의 명령도 들었지만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그 믿음 때문에 모세가 살아났고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눈물로 뿌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했고 너를 팔았고 너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을 흘릴 때 손을 잡고 한 말입니다. 저는 형님들을 무서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고 제가 총리가 되고 제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모세,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 가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느니. 여러분 아멘.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내가 너에게 질 것 같으냐라고 외치고 그 승리를 체험하고 이 시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히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점인데 핍박당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호와 샬롬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싶으면 그건 제게 달린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자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빠지면 회개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위로받다가 말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회개라도 하면 내가 좀 잘 될까 싶어서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 경건하게 삽니다. 말 듣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안 하면 죽으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분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눈물을 흘려 회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인 세상인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협박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해방신학, 긍정신학은 망하는 신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될 만한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축복. 기드온이 미단을 물리치고 가난을 극복하고 비참한 인생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샬롬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이 들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들으시면 돼요. 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주십니다.